저번 시간에 서프 2장에 보시면은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대승경전을 설하셨으니 이름이 무량의경이며, 보살을 가리키는 법으로 부처님께서 보호하시고 생각하시는 경전이 바로 무량의경인데, 이 무량의경을 설하신 뒤 결가부좌를 맺으시고 무량의처 삼매에 드셨다. 무량의처 삼매에 드셨는데 하늘에서는 천묘하라는 만다라 꽃이 비오듯 내리고, 또 만수사꽃이란 말은 여의화라, 마음먹은 대로 되는 그런 꽃이 또 대중들에게 흩뿌려지고, 또 육종으로 진동하는 상소름이 보이셨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미관 백호상을 내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21페이지를 셋째 줄을 3장 앞에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폈습니까? 셋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부처님께서는 두 눈썹 사이로 백호상의 광명을 놓으시어 동쪽으로 18,000세계를 두루 비치지 않는 곳이 없었으니, 아래로는 아비지옥과 위로는 아가니타천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이 사바세계에서 다른 세계 국토의 육도 중생을 다 보게 되었고, 또 다른 국토에 계신 모든 부처님들을 보았고, 또한 여러 부처님들께서 설하시는 경전의 법문도 듣게 되었다. 아울러 다른 세계 국토의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수행하여 도를 얻는 것을 보았고, 또 많은 보살 마살들이 여러 가지 인연과 믿음과 이해와 여러 모습으로 보살도를 행하는 것을 보았으며, 또 모든 부처님들께서 반열반에 드시는 것을 보았고, 다시 모든 부처님들께서 열반하신 후에 대중들이 부처님의 사리로 칠보탑을 세우는 것을 보았다. 거기까지만.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부처님의 미간 백호에서 광명이 나오는 방광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 내용과 또 아비지옥이란 말이 등장을 하고, 또 아가니타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바세계, 또 육도중생, 종종인연, 또 종종신해, 종종상무, 또 반열반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열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반열반이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무여열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반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무여열반과 유여열반. 유여열반이라는 것은 남김이 있는 열반을 유여열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남김이 없는 완전 열반을 무여열반 또는 반열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두고 열반에 드는 것을 유여열반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다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무여열반에 드셨을까요? 유여열반에 드셨을까요? 1번 무여열반, 2번 유여열반. 몸집을 놔두고 행복한 세계로 가셨는지, 몸이 없는 가운데 행복한 세계로 가셨는지, 부처님께서는 유여열반에 드신 것이죠. 몸이 있는 가운데 성불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크나큰 가르침인데, 현실에 우리가 이러한 몸을 가지고 행복의 세계를 열어가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후의 세계에 행복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 사바세계에 살면서 행복한 세계를 열어가도록 해라. 이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께서 손수 보여주신 부분이 바로 유효열반입니다. 또 열반이라는 것은 그 뜻을 보면 니르바나, 산스크리트로 얘기하면 니르바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탐진치, 삼독이 완전히 소멸한 그 상태를 열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비지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비지옥이라는 것은 무간지옥에 해당하는데, 이 아라는 말은 무라는 뜻이고 비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막을 차, 하나는 구제할 구.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얘기는 무구무차. 다시 얘기하면은 아무도 구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고 또 거기에 가는 것을 막을 자가 없다. 그게 아비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바세계로부터 수만리에 있는 그 지옥이라는 데가 있는데, 지옥은 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떨어져.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부처님의 또 보살님의 그 원력으로서 그 지옥을 벗어날 수가 있지, 혼자 힘으로는 나오기가 참으로 어렵다.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끝장입니다. 현실적인 지옥을 생지옥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죽어서도 정신적인 세계로 가는 지옥이 있는데, 쉴 새 없이 고통을 받는 지옥이 무간지옥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비 무간지옥, 아비 규한지옥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무간지옥은 만사만생, 일일 만사만생, 하루에 10,000번을 죽였다가 10,000번을 살렸다 하는 그런 고통을 받는 세계가 지옥 세계인데, 거기는 사람을 이렇게 꼬챙이에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물속에다가 끓는 물에 담갔다가 뺐다 하면은 담글 때 살이 쭉 빠진답니다. 그리고 뼈만 남아.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끄집어내면 또 살이 붙어. 그래서 하루에 24시간 동안에 10,000번을 죽었다, 10,000번을 살렸다. 그걸 계산을 뽑아보니까 1분에 30초, 1시간에 3,600초. 24를 곱하니까 86,400초가 되는데, 8초에 한 번씩 죽었다 살았다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지옥이 무간지옥이에요. 우리 천수경에 보면은 도산지옥이라는 말이 나오죠. 도산지옥, 도산 자체절. 도산지옥은 이 칼이 거꾸로 있어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떨어지면은 이 살이 찢기고 이러면 너무너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심효장구 대단히 통해 가지고 도산지옥이 그 칼끝이 꺾인다는 거예요. 끓는 물이 감로수로 변하고, 가르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검수지옥이라는 특수지옥이 있는데, 검수지옥은 검이 달려져 있는 나무에가 검이 달려져 있어가지고 재밌는 그 지옥인데, 저 위에 잘생긴 남자가 있으면은 그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가 막 달려간답니다. 정신없이. 그러면 칼날에 전부 찍히는 거예요, 몸이. 그러면 다시 또 내려와. 그러면 또 내려다 칼날이 다 찍히고. 또 잘생긴 여자분이 계시면 남자가 왔다 갔다 하다가 온몸이 찍히는 거지. 그게 검수지옥이라는 거예요. 남자를 너무 좋아하고 여자를 너무 애착을 하면 그 지옥에 떨어진다는데, 이 가르침을 주는 것은 경책을 주는 것입니다. 그쪽에 가지 말아라는 뜻이지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아비지옥이라는 말은 히도코니, 이 독한 지옥인데, 이러한 지옥이냐 극락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은 이 밥상이 어떻게 생기냐면
아주 잘 차려져 있고 극락에도 잘 차려져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밥상인데 지옥의 사람들을 보니까 깡 말라 있고 극락의 사람들을 보니까 살이 토시토시 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 거 봤더니 숟가락이 너무 크더라는 것이지. 한 4m 되는 숟가락이 있는데 지옥 사람들은 서로 자기 먹으려다 보니까 너무 숟가락이 길다 보니까 입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서로 먹으려고 다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깡 말라 있고 극락을 가니까 우리도 뭐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숟가락이 기니까 서로 먹여주니까 서로 잘 받아먹을 수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살이 토시토시 찌다는 거예요. 모든 걸 혼자 살려고 그러면 지옥입니다. 여럿이 서로 돕고 사는 것은 극락이요. 이 사바세계에서 극락을 만드는 방법은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도와야 돼요. 서로 화합하고 양보하고 나눌 줄 알아야지 그게 극락이지. 서로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면 그건 지옥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을 많이 늘어놓으면 지옥이요. 뭐든지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극락이고. 어떤 아가씨가 계셨는데 절에 와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결혼식장을 가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바쁘게 가다가 막 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신심 있는 아가씨 보살이었는데 아무리 바쁘더라도 관세음보살이 미시면 어떡해요? 그랬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이요? 거꾸로 생각하면 절에 갔다 왔더니 재수가 없이 넘어진다 이러면 본인은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고, 지옥과 극락은 본인이 만든 것이지 남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걸 자업자득이라고 그럽니다. 자업자득. 모든 것은 본인 책임이야. 누구 타들 것이 없습니다. 본인 책임이야. 그리고 약간의 고통이 있어야지만이 잘 산다니까요. 좀 힘듦이 있어야지만이 잘 살아. 사람이 너무 편안하면은 지루어 다녀요. 지루해.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너무 편안하니까 에이 죽어버릴까. 그래서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한 데는 자살률이 높다는 것이요. 힘들고 어려운 뭐 아프리카, 뭐 스리랑카 이런 데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자살하려고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산에 보면 까마귀들이 많은데 주로 자살할 때 어디서 서느냐면 산이라든지 또 바다라든지 이런 데서 서는데 그래도 산이 편안하지. 근데 사람 모르게 죽으려고 그러는데 다 티가 난 데서 죽은다니 희한하게.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막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니까 자살하는 것이지, 만약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서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으면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일 모레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스님이 자살 예방 이혼입니다. 근데 자살을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그걸 계속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 습을 빨리 버려야 돼요. 왜 자살하냐면 너무 외롭고 또 막판에 이르렀다 생각하면 자살한다는 거죠. 자살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고통은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아픔이 지옥이 아니라 마음이 아픔이 지옥이라니까. 그러니까 자살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죽었으면 죽였지 자살하면 안 돼. 응? 자살을 마음으로 살아야지. 자살을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법화경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인데 자살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사는 데는 힘든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뚜기도 보면은 밑에가
이게 무거운 것을 하나 밑에다 깔아놔야지만이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통통배에 보면은 이 바닥짐이라고 그래서 바닥에 돌멩이, 뭐 쇠 이런 것들을 밑에다 깔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밑에가 무게가 없으면은 바람만 불어도 휙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인생에 그런 바닥짐 정도는 깔고 살아야 된다니까. 애들이 바닥짐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애들 때문에 힘을 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삶에 무거운 짐일 수 있지만은 그게 우리에게 어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다니까. 또 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흠이 좀 있어야 돼. 너무 완벽해서는 안 돼. 나도 제주도에서 1년을 살다 왔는데 거기는 여자도 많고 또 돌도 많고 바람도 많고 거의 돌담으로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담이라고 쳐져 있는 건 돌담인데 돌담이 이 사이가 듬성듬성 벌어졌다니까. 왜냐하면 틈이 있어야지만이 그 돌담이 안 무너진다니까. 왜냐, 바람이 세게 불면은 마구 나면 무너지는데 그 틈이 있으니까 바람이 그쪽으로 새버리는 거지. 사람이 좀 틈도 있어야 되고 너무 완벽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도 좀 틈이 있어야 돼. 좀 아파야 돼.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 그게 지옥이냐 극락이냐. 아비지옥은 이렇다는 것이고 아가니 타천은 바로 색구경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색계의 제일 위입니다. 이 극락세계에 해당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밑으로 지옥의 끝에서부터 보이는 부분이 색인데 그 위에는 무색계는 보이지 않으니까 색계의 위에까지 환하게 보인다. 그 얘기는 이 미간 백호에서 광명이 보이는데 쫙 보인다는 거지. 어마어마한 광명입니다. 이 법화경에서 나와 있는 광명이 제일 대단해요. 대품 반야경에서는 부처님의 발바닥에서부터 빛이 나와가지고 이 정계까지 비치는 빛이 나오고 화엄경에서는 미문, 얼굴에서 빛이 나옵니다. 이 법화경 광명이 이 방방곡곡 그 사람에게 마음에 빛이 비춰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간 백호라는 것이 있고 또 열반에는 열반사덕이라는 것이 있어요. 열반사덕은 무엇이냐? 우리의 최종 목적은 열반입니다. 열반은 가장 행복한 세계예요. 니르바나 세계는. 완전 세계라니까. 그 세계를 네 가지 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열반사덕이라고 해요. 열반사덕을 상, 낙, 아, 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상, 낙, 아, 정. 이걸 열반사덕이라고 해요. 이 사덕, 열반사덕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갖추고 있는 네 가지 덕을 바로 열반사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이 관불의 삼매경이라는 경전이 있고 이 관불의 삼매경에서 이 백호에 대한 열반사덕을 얘기하고 또한 아미타경 소초연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열반사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미타경 소초연의에서 뭐라고 이 얘기가 나오냐면은 상락아정이란 열반에 갖춰져 있는 네 가지 덕이다.
열반에 네 가지 덕이 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을 상이라고 하고, 두 가지 죽음의 고통을 벗어나는 것을 낙이라고 하며, 팔 자재를 갖춘 것을 아라고 하고, 삼옥이 깨끗이 사라진 것을 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열반 사덕에서 더 알아보면은 대승 본생 심지광경이라는,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상나가정은 열반의 네 가지 덕이요, 부처님께서 증득하신 열반의 바탕에는 네 가지 덕이 구비되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미간 백호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최종 목적이 열반인데, 미간 백호에 이 열반 사덕의 의미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미간 백호의 그 상호를 보면은, 미간이란 말은 눈썹과 눈썹 사이가 미간이에요. 그래서 인도라든지 이쪽에 미얀마 쪽에 계신 분들은 여기다가 뭐 태양을 그려놓고 다니잖아요. 거기서 빛이 나왔다는 거예요. 빛이 어마어마한 빛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빛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 얘기 했더니 여기를 막 문질러 껍질이 벗겨지더라고 보니까. 겉에를 문지른다고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빛이 발산이 돼야지. 마음의 빛이 발산이 되려면은 열반 사덕의 덕을 갖춰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미간 백호에 열반 사덕이 거기에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지. 이 백호상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온갖 공덕이 다 갖춰져 있는 것이고, 32상 80종호가 완전히 미간 백호에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미간 백호의 그 백호상 어떤 불상을 모신다든지 이럴 때 미간 백호의 그 불사를 하면은 전체적인 부처님을 모신 것하고 똑같은 공덕이 있다니까요. 대단한 공덕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이걸 가르쳐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덕을 지어주기 위해서, 공덕을 지어줘야 돼. 공덕을 지어주는 것도 큰 공덕입니다. 그걸 권선이라고 그래. 자꾸 얘기를 해. 좋은 일 해라. 가서 법화경 공부 좀 해봐라. 살짝만 얘기해도 괜찮아. 그냥 살짝 한번 가보서 해볼래? 이렇게. 그래도 공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간 백호의 불사에 동참하는 것은 큰 공덕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큰 공덕을 베푸는 것이다. 이걸 기억을 해요. 나는 못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할 수 있도록 자꾸 권선을 하는 거예요. 권선, 권지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직접 쓰거나 남을 쓰거나 그 공덕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간 백호상의 그 세부적인 걸 보면은 일단은 이 미간 사이에 이 백호가 있다는 거지. 백호가 하얀 터럭이란 소리예요. 이걸 쭉 이렇게 뽑으면은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신통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이 백호를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부처님 태어날 당시에 유명한 선인이 있었는데 그 선인 이름이 아시타 선인이에요. 아시타 선인이 산속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 비중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도인이는 이미 짐작을 한 것이지. 아, 대성인이 태어났구나. 그리고 그걸 찾아가서 인사를 하러 가서 보니 이분은 이 모든 중생의 왕이신 부처가 되실 분 아니면은 제국의 왕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미간에 이 터럭인데 그걸 터럭을 재보니까 5척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5척은 1척에 30cm니까 1m 50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행을 할 당시에
일장사척이라고 그럽니다. 일장사척. 일장은 3m를 뜻하는 거. 사척은 30cm니까 4m 20이 되는 거지. 이것은 이 내용은 관불의 삼매경이라는 데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도했을 때 그 미간 백호의 길을 쟀더니 1장 5척이 되더라는 거지. 그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공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빛이 더 커졌다는 거지, 계속적으로. 부처님의 상호가 모든 사람들의 관상에 기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지. 좋은 마음을 쓰면 부처님처럼 빛이 난다, 광명이 난다니까. 광명은 지혜요, 어둠은 무명이고 어리석음이지. 그래서 이 보면은 1장 5척이요. 또 그 백호의 속과 겉이 함께 공해서, 공하다면 텅 비어 있다는 거지. 백색의 유리통 같이 안팎이 청정하니 초발심 때로부터 중간에 있는 부처님의 모든 수행과 갖가지 상무와 내지는 열반에 이르기까지 온갖 공덕이 다 백호 중에 나타났다. 그렇다면은 눈썹 사이에 있는 백호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호가 두 눈썹 사이에 있으면 중도의 의미를 갖는다. 그게 항상함을 얘기한다는 것이지. 열반 사덕의 상락 아정에서 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치우치지 않는 것이지. 우리 마음은, 진정한 마음은 청정하고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증불감이요. 정말로 행복한, 온통 행복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마음입니다. 청정한 마음. 그래서 이 가운데 위치하는 것은 중도를 뜻하고 항상함을 상을 뜻하는 것이다. 또 그 모습이 유연함은 부드럽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것은 낙을 나타낸다. 상낙이란 말은 결국은 항상 즐거운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예요. 항상 즐겁게 생각해야 한다니까. 상낙. 알라갱품에 보면은 관법이 나오는데 상낙관이라는 게 나와요. 상낙관. 상낙관. 항상 즐거운 관을 해라. 항상 즐겁게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암에 안 걸리는 부류가 딱 한 종류 있다고 그럽니다. 그 분이 어떤 분이냐면 요즘에 좋은 말로 얘기하면 조현병 환자들.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미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 암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웃고 다니니까. 항상 즐겁다는 것이지. 근데 미친 사람도 암 걸렸다. 그 얘기는 좀 덜 미쳤다는 것이지. 완전히 미치면은 암이 쓸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도 미치면은 미칩니다. 공부에 미치면은 미치게 돼 있어. 기도를 막 열심히 미치게 하면은 부처님께 영향을 미친다니까. 기도를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해야지 더 훨씬 효과적이다고 그랬잖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것이 뜻을 모은 사람들끼리 해야지 각자 다른 뜻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해봤자 별 효과가 안 나타나고 뜻을 모아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힘이 발휘되는 것이지. 그래서 촛불 시해가지고 여럿이 모아가지고 촛불도 오니까 다 막 손들어 불잖아요. 예? 혼자 촛불 들어봤자 이게 콧등으로는 안 듣지. 그건. 기도를 할 때는 열심히 여러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은 부처님께서 내가 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바로는 구체적으로 해라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떤 보살님이 옷을 한번 사주라고 기도를 했더니 옷이 100일 기도를 해도 안 생기더라.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께 영음이 없다고 이렇게 한탄을 했더니 부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옷 종류를 얘기해라. 투피스냐 원피스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듯이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니까 반원을 구체적으로 해야 돼. 뭐를 원하려면 구체적으로 마음에다 그림을 그려야지만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게 삼매라는 것은 정말로 집중적으로 거기다 탁 그리는 거지. 그래서 이 유연함은 낙을 뜯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백호가 하얀 털럭이 늘어났다 줄었다 자유스럽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유스럽게. 그 얘기는 자제함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제함이라는 것은 자유자재한다는 거예요. 걸림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라고 뜻합니다. 참 나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참 나는, 행복한 나는 정말로 자유로워. 그 행복한 나를 찾기 위해서 숱하게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노력하고 내일 또 노력하고 계속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쭉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자유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다니까. 그리고 그 백호가 하얀 백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정을 뜻합니다. 청정을 뜻하는 거예요. 청정. 그래서 다시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하면은 바로 열반사덕인 상락아정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걸 상이라 하고, 두 번째로 낙이라는 것은 두 가지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낙이라고 그렇다.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 낙이라 하고, 세 번째는 팔자재를 갖춘 것을 아라고 그렇다. 이 팔자재라는 것은 바로 8가지 자제함을 얘기하는 것인데, 부처님께서는 한 몸을 가지고 여러 몸을 나타냈는데요. 그게 자유자재였다는 거예요. 여러 몸을 갖추고 있다가도 한 몸으로 가고, 한 몸으로 갔다가 여러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한 한 몸을 가지고도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울 만한 몸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신통 변화잖아요. 자유자재를 한다는 거예요, 몸을. 또한 그러한 큰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가벼운 몸을 나타내시고, 또 네 번째는 중생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변화의 몸으로 나타내시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육군이 있는데 한 근으로서 모든 재근의 사용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신통 변화가 있고, 여섯 번째는 일체법을 얻었으나 그 상을 내지 않는다. 또 일곱 번째는 한 개송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무량한 겁의 말씀을 만들어내시고, 또 이 몸이 허공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게 팔자재예요. 그래서 이 아라는 건 팔자재를 뜻하는 거고,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을 바로 아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하얀색은 바로 정을 뜻하는데, 정이라는 것은 깨끗함은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바로 정이라고 얘기한다. 번뇌는, 근본 번뇌는 탐진치, 또 의심, 교만, 이런 것들이 번뇌입니다. 근심, 걱정이 번뇌예요. 근심, 걱정을 털어내면은 깨끗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 미간 백호상에서 모든 열반 사덕을 얘기하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그게 한 곳에서 모든 걸 나타내신다는 것이 대단한 가르침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백호 불사를 하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모든 걸 다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지. 또 상호가 오른쪽으로 굽어 있어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굽어 있다는 것은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왼쪽은 이치를 뜻하는 거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굽어 있다. 이걸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또 육도 중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법화경이라고 얘기하면은 서품부터 시작을 합니다만, 또 다른 각도에서는 방편품부터 법화경이라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묘법 연화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마라집 스님이 바로 이제 묘자로 해가지고 묘법 연화경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축법호라는 그 스님이 바로 이제 정자를 붙여가지고 정법화경이라고 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누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전이 훌륭하다, 어떤 경전이 훌륭하지 않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이 법화경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기 때문에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경에서는 모든 걸 부정을 하잖아요. 부정을 하면서 부정과 부정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법화경에는 완전히 긍정체예요.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공부하면 부자가 되고 얼굴이 예뻐지고, 얼굴이 자꾸자꾸 이뻐지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이지. 얼굴이 부자가 되는 것이지. 얼굴이 뭐 커져서 부자가 아니라 아름다움이 커진다는 것이지. 아름다움이 커지고 그게 미덕이지, 덕이요. 자꾸자꾸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 미간 백호에서도 상호가 자꾸 커지잖아요. 이게 늘어난다는 거지. 또 어쩔 때는 줄어들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도 이 마음 썼다가 저 마음 썼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은 한 마음으로 계속 가면 안 된다니까. 응? 왔다 갔다 해야 돼, 그게. 그런 우리에게 긍정적인 가르침을 일러주시는 거라니까. 오늘 삐진 사람 있으면 오늘 지금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풀어야 돼.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 지금 스님은 특허를 하나 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염화미소라고. 특허 출원을 해놨어, 지금. 행복은 염화미소. 이렇게 특허를 내놨는데, 혼자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뭐 주고받는 거 있어야지. 그래서 스님이 행복은 그 뭐 염화미소, 이게 나와야 한다는 거지. 한번 해볼까요? 행복은. 다시 한번. 행복은. 근데 웃어야 되는데 안 웃을까? 웃어야 된다니까. 웃어줘야 돼. 인상 쓰고 있는 데서 복이 왔다는 소리는 역사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웃어야지 복이 온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항상 웃는 마음이, 이 웃는 심상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다니까. 신상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항상 웃어줘야 돼. 그래서 그 마가섭에게 부처님께서 법을 전하셨는데, 그 꽃을 부처님께서 딱 따니까 마가섭이 빙그레 웃더라는 거지. 다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부처님하고 둘이만 웃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 둘이 통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내가 스님이 딱 웃으면 옆에서 웃어주면 통했다는 얘기고, 안 웃으면 안 통했다는 얘기니까. 이미 마음이 통했다는 거지. 그쪽으로 통했다는 소리는 같다는 소리니까. 법이 그쪽으로 간 것이지. 그 유명한 염화미소예요. 삼처전심에서 그 꽃을 따가지고 웃는 곳을 법을 전하고, 다자탑이라고 이 탑이 많은 곳에서 반분자를 합니다. 반을 줘, 자리를.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똑같은 반을 주니까 그게 법을 전하는 것이고, 또 부처님 열반을 당시에 마가섭은 항상 지각생이었잖아요. 그러나 일주일 만에 도착을 해가지고, 왜 부처님 빨리 이렇게 가시면 어쩝니까? 그동안에 아무리 다비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 부처님의 몸이 타지를 않는 거야. 희한하게. 마가섭이 대성인이여 이렇게 빨리 가시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곽에서 발이 쭉 나오잖아요. 쑥. 쑥인지 푹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쑥 나오는 거야. 그것은 무슨 얘기냐? 내가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열의 수량품에 가면 또 쫙 나옵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서 법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마가섭에게 법을 전하면서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는 거지,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이것도 자꾸 하니까 습이 돼서 괜찮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좀 쑥스럽더라고 나도 해보니까. 그런데 계속 오니까 또 괜찮아 이렇게. 응?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단 말도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단 말도 있고. 절에 가면 다 포대 화상에 한 분씩 계시는데 다 웃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얘들이 붙어갖고 막 이렇게 난리를 쳐도 웃고 있잖아요. 아무리 몸은 힘들더라도 웃으면 복이 온다니까. 그걸 배우라고 포대 화상을 놔둬도 뭣도 모르고 그냥 절에만 쑥쑥 들어오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을 좀 하고 다녀라는 얘기지. 아무튼 여기 보면은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으셔서 그 동쪽으로 1만 8천 세계를 두루 비추셨다. 아래로는 그 지옥 세계도 비치고 위로는 아가인 다천까지 비쳤다. 그리고 육도 중생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육도 중생 우리가 잘 알죠. 지옥, 그 다음에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육도입니다. 이걸 범계라고 그래. 그리고 그 위에는 바로 성문, 영각, 보살, 불 이렇게 총 합쳐서 10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전공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힘들고 괴롭게 생각하면은 바로 지옥 세계에 살아가는 거야. 법화의 가르침은 이 생에 행복하지 않는 거지. 다음 생이 아니라 지금부터 행복하지 않는 거야.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부터 염화 미소를 지어야 한다니까. 그리고 염화 미소, 그 염화 미소. 한번 염화 미소 한번 해봐, 염화 미소. 자. 주변 사람들한테도 염화 미소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자꾸 가르쳐 줘야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니까, 염화 미소를. 실천을 못 하면 모르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백호상, 또 반열반, 또 유열반, 또 육도 중생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미간 백호에 대한 말씀을 열반 사덕에 비춰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정예선은 이 부처님 상호에 이 백호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 다이아는 안 되더라도 큐빅이라도 끼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불사에 좀 동참을 해주시면은 대단한 불사가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